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집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에게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거나 또 마음에 병든 자가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아버지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멘으로 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듣고 보고 받는 시간이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를 어제부터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으나 그러지 못한 분들은 고린도전서의 새로운 책을 성경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낯설 수도 있어요. 우리가 4개월 넘게 이사야서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상고를 하다가 다시 신약으로 와서 시간적으로나 배경적으로나 굉장히 많은 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는 고린도에 있던 그리스 성지순례를 같이 가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린도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고린도에 바울의 기념교회도 있었고 옛 고린도터도 우리가 가봤었고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었던 성도들과 그 교회,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 2차 여행 때 개척을 했거든요. 근데 3차 선교 여행 중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자기가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분열이 있다라는 소리를 들어요. 시끄럽다 교회가 라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이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고 있던 터키 에베소죠. 우리 에베소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가보셨을 텐데 머물고 있던 이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의 첫 번째 쓴 편지가 고린도 전서고 나중에 쓴 게 이제 고린도 후서가 되겠는데 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들, 분열과 분파, 나누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리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의문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신앙적인 답변과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근데 오늘날에 꼭 우리 현대의 교회들에게, 현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쓰셨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에도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 같고 우리 교회에 하시는 말씀 같고 이렇게 들려지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월요일날 말씀은 어떤 인사말과 그리고 문안, 안부를 전하고 축복하고 하는 내용이었고 9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본론을 시작하는데 10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싶은 건 뭐냐? 10절 마지막에 온전히 합하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온전히 합하라 라는 거예요. 근데 온전히 합하라, 하나가 되나 라는 그 방법을 중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합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느냐? 모두가 같은 말을 하래요. 같은 말을 해야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을 것이래요.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래요. 그래야 분쟁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같은 말이라는 게 뭐예요? 말은 영이요 생각이라 그랬어요. 같은 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너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너도 하나님의 말씀, 나도 하나님의 말씀, 너도 하나님의 뜻을, 나도 하나님의 뜻을, 그럴 때 같아진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음식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근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갖겠냐? 못 갖는다니까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하나가 될 수 있는 말은, 그 방법은 같은 말을 하라는 건데, 이거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같은 생각과 같은 사상, 같은 말을 가지라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아라.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러면 싸우기만 해요. 그럼 분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의 말씀에 뜻을 맞추고 너도 하나님의 뜻에 네 뜻을 꺾고 맞추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같은 말 이퀄 같은 마음. 말이 영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가 뭐냐? 내 속에 있던 게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 속에 있었던 보이지 않는 생각이 말이라는 걸 통해서 소리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은 결국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 생각을 다 맞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어지러웠느냐? 구체적으로 밑에 나와요. 11절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바울의 권위가 더 크다. 아니다. 아볼로가 말을 잘하고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교사니까 아볼로가 더 크다. 아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1등이다. 무슨 소리냐?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본 사람들이 우리가 진짜다 라고 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오늘날은 어떻게 해요? 오늘날은 우리 교회는 그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죠. 크건 작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가 큰 교회는 목사님, 부목사님들 여러 명, 전도사님들 막 이렇게 있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장로가 또 목소리가 큰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파, 어떤 분은 부목사의 무슨 부목사파, 어떤 분들은 어떤 장로파 이래가지고 나눠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건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럼 교회가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그런 교회를 가장 좋아하는 게 이제 신천지죠.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봐가지고 저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불만이 있구나. 그럼 가가지고 이제 계속 이간질을 하는 거죠.
네가 봐도 이상하지, 내가 봐도 이상해 이러면서 꼬드겨내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못 듣고 거짓된 영의 소리를 계속 들려줘가지고 결국에는 교회를 나가게, 교회가 깨지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도 있었나 봐요. 야, 나는 바울파야, 나는 뭐 아볼로파야, 나는 게바 베드로파야, 나는 그리스도파야 라고 한다는 소리가 들리니까 바울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예수님은 한 분이시거든. 주님이 머리로 계신 교회가 어찌 나눴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라고 물어요.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지. 근데 내가 십자가에 너희들을 대신해서 못 박혔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례를 줄 때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세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것이거늘 너희들 어찌 그러냐. 그러니까 당시에 이걸로 미뤄봐서 야,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 나는 그 원로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목사님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게 더 권위가 있다라고 막 떠드는 거죠. 비슷한 일들이 교회에도 있어요. 오늘날. 야, 나는 그 목사님한테 직접 뭐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나는 지금 뭐 전도사님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야, 그 당시 원로 누르시는 뭐 박사학위나 있어, 이 전도사님 두 목사님은 박사학위도 있어, 이러면서 서로가 더 저거 하다고 이제 떠드는 거죠.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이 두 사람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합니다. 바울이 지금 세례를 경하게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세례는 누가 받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고백한,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받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17절에 보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으로 나를 보내셨지, 사도를 보내신 이유는 세례를 베풀려 하게 하심이 아니다,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 이 말은 뭐냐면 세례를 가볍게 여기는 건 아니고 복음이 먼저다, 복음 말씀을 듣는 게 더 우선이다. 뭐 그래야 세례를 베풀건 말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들이 세례 받은 거 가지고 나는 누구한테 받았다, 나는 이 사람한테 받았다, 나는 저 사람한테 받았다, 이렇게 막 분열이 있으니까 바울이 지금 약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를 베풀었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다. 내 이름으로 줬냐 그 세례를? 왜 그거 갖고 너네들 지금 싸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라는 사람은요, 아가야 지방,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리스가 이렇게 생겼는데 반을 나눴을 때 남쪽은 아가야, 북쪽은 마게도니아.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읽을 때는 아가야 지방 하면은 그리스의 남쪽 지방, 마게도니아 지방 그러면 그리스의 북쪽 지방, 이거를 생각하고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야 지방에서 최초로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스데바나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이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건 세례보다는 복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세례보다는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즉 세례보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근데 니네 지금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누구한테 세례받았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 이런 일이 가끔 어떨 때 생기느냐, 교회 내 리더십이 교체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는 끝내시고 여호수아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는데
모세의 지도를 받던 모든 사람이 자꾸 그래. 야, 모세 때는 안 그랬는데 너 여호수아는 왜 그러냐. 모세 때는 안 그랬는데 계속 그런 소리를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원로 목사님, 만약에 내가 떠났어. 양 목사님 때는 안 그랬는데 이 목사님은 왜 그러나. 양 목사님 그 사모님은 안 그랬는데 이 사모님은 왜 그러나. 그건 사단이 하는 거예요. 사단.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새로운 권위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처럼 싸움이 나는 거예요. 나는 그쪽한테 교육받았는데, 나는 그분에게 세례받았는데 순종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바울이 한 말이 오직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되라.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꺾어야 되고, 내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 하나 되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나도 하나님의 말을 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전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가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다고. 누구는 바울, 누구는 아볼로, 누구는 베드로, 누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자기들이 우월하다고 떠들고 있었다고.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목사님들을, 선교사님들을 보내시고 사도를 보내시는 것은 세례를 베풀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경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 내가 죽은 게 아니다. 바울은 그 말을 합니다.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가르쳐 주신 말씀을 전할 뿐이지, 나는 그 말만 전하는 거지 그분은 직접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헛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지러울 수 있어요. 시끄러울 수 있어요. 왜? 생각이 다 달라. 누구는 이 생각을 하고, 누구는 저 생각을 하고, 누구는 이 정도는 괜찮다 그러고, 누구는 그 정도는 안 된다 그러고, 뭐 어떡할 거예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출 거예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의견이 다르면. 김경희 권사님 만약 의견이 다 달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다수결로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네. 근데 그걸 구체화하면 모호하잖아요. 목사님의 말씀대로, 목사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게 답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얼마나 목사한테 부담인 줄 알아요? 왜 그러냐? 내가 이렇게 결정했어. 그 책임이 오롯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목사님 뜻대로 와서 이 말은 사실은 목사님이 혼자 책임 다 지세요,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맞아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이선아 사모님? 순가 지난 토요일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피지오를 갔어요. 클럽에서 잡아줘가지고. 근데 제가
가면서도 조금 걱정도 됐고 또 어떨까 했는데 피지오 말이 정확한 건 MRI 찍어봐야 알겠으나 십자인대 파열 같다. 그래서 난 승우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 만약에 십자인대 파열이 맞다면 한 1년을 통으로 쉬어야 돼. 그리고 수술을 해야 돼. 축구선수로서는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 부상을 못 맞게 하셨을까?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 아직 몰라요. 이제 MRI를 곧 찍으려고 예정 중이에요. 나라에서 해주는 거는 1년 이상 걸리고 그러니까 클럽에서는 이제 일반 병원으로 이제 처음에는 5대5를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가 5를 대줄 테니까 네가 5를 대라. 뭐 그랬다가 다시 클럽에서 한 7, 80%를 대고 우리가 한 20%만 대고 그래서 아마 빠른 시간 내에 MRI를 찍을 건데 이제 MRI 결과에 따라서 수술을 하느냐 안 해도 되느냐 결정이 날 건데 근데 승우한테 물었죠 어저께 갔다 오고 또 밥을 먹으면서 너 마음이 어떠냐 왜냐하면 여기 쇠골 부러졌을 때도 얘가 프로 계약을 앞두고 중요한 시기에 이게 부러져가지고 조금 낙심을 했었어요 그때. 그래서 너 쇠골 부러졌을 때랑 지금 어떠냐면 지금 자기는 괜찮다고 그때를 경험했는데 왜 그랬더니 어차피 이 시간의 끝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다. 수술을 하게 되건 안 하게 되건 가장 최고로 좋은 걸 주실 줄 믿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감사하게 될 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지금 괜찮다. 그래가지고 어제 밤에 올린 게 포스트가 그거예요. 자기 사진 그 토요일날 경기할 때 사진하고 그리고 어떤 글하고 찬양을 거기다가 백그라운드로 깔았는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이런 찬양을 거기다가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제 아내한테 제가 먼저 보고 보여주면서 뭐라 그랬냐 나보다 낫다 얘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제 그 말을 승우랑 밥을 나가서 먹었는데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그 믿음이면 됐다.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거다. 아멘.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왜 지금입니까? 왜 이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아마 며칠 내에 이제 MRI를 찍게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가 결정이 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할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예를 들면 승무는 이미 하나가 돼 있더라고 말씀이고 그러면 아빠도 엄마도 형도 가족들도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이쪽에서 뭐 불안하고 이쪽에서 왜 한탄하고 만약에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일단 나부터 그리고 가족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다 맞춰서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래야 온전히 합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리고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온 인류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여셨거늘, 즉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거늘 그것을 깨트리는 사단들이 있고 깨트리는 거짓된 영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저와 여러분이 힘써 지켜야 돼요.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울 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독일의 역사가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랑케라는 이름을 가진 역사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가는 이제 역사를 기록하고 또 뭐 평가하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역사가인 랑케가 역사가는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역사적 사실들이 드러나고 말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은 그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면 되는 건데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이 거기 개입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역사에. 역사가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이거를 그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온전히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감추고 온전히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독일의 역사가 랑케라는 사람이 역사학자로서의 자신의 생각을 말한 건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의 증인이요, 영혼의 파수꾼으로서의 자세는 뭐냐? 우리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감추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통해서.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큼 우리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물론 경우도 있지만,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뭐 어떤 부상, 뭐 사업의 망함,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말하는 불행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는 인생의 환경들, 상황들, 그것이 만약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거를 실패라고 받고 불행이라고 받고 벌받았다고 생각했다.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나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면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는 거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자세요, 태도. 그리고 결국은 그 믿음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도록, 나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드러나도록 서로 힘써라.
그것이 온전히 합하고 하나 될 수 있고 분열되지 않는 유일한 길임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기초요 기준임을 그렇게 인정하시고 믿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고 남아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송과 기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한 심령들과 이 자리에 나온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한 영혼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선물해 주셔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물질이 아니요 권력이 아니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세상을 이김은 곧 너희의 믿음이다 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굳건케 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고 남은 삶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과 한 영혼들과 자녀손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나이다. 아멘.